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나옵게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삶을 맡기며 의지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근심과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을 극복하는데 사람의 능력과 의료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 전염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금년에는 우리 강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강석교회를 사랑하시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석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부개혁자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강서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오류동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안익수 장로님, 고영미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27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고통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속에서 또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것만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며 주께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바치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주사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제연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교회의 사랑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장로님의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흠양하사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일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심을 고맙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른들 영육간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무거운 중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특별한 사랑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되 먼저 믿음의 길로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좋은 군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비옵나니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 순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슬픔과 두려움의 땅을 지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로 많이 움츠려져 있는데 날씨까지 추우니까 참 그렇습니다.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봄은 오고요, 봄을 막을 만한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의미에서의 봄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했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였고 그들에 의한 전도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이런 사역들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박해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유대 지역으로 또 다른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인 3장, 4장, 5장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뒷부분인 6장과 7장은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활동과 그에 대한 박해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얘기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적 중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깊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이적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계승자리다, 계승자들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난다, 일어나고 있다, 계속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는 매일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번제 드리는 시간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오전 3시, 오전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낮 12시에 번제와 상관없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그 중에 가장 대중적이며 일반적인 기도는 오후 번제가 드려지는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마치 우리가 주일이 되면 주일 아침 교회로 나오는 것처럼 성전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유대의 신앙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할 마음이 없었듯이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데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유대교 신앙과 결별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강림 후에 그리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경건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오던 성전에 가려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지은 시편이나 가면서 불렀던 시편들을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성전의 건물, 성전의 본체, 그 옛날 광야에서의 장막, 이 성전을 가리킬 때도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또 하나는 성전 단지, 다시 말하면 성전 앞에 있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든지 성전 뜰이라든지 여인의 뜰이라든지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하는 성전의 모든 부지와 마당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를 청결케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 부지, 이 뜰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돈을 바꾸는 모습이라든지 무슨 짐승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시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들이 보통 유대인들과 함께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성전 뜰에 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도들은, 교인들은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거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아예 걷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지들에 의해서 매여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구걸을 한 겁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직역을 하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추측컨대 30년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혹은 어느 곳에 놓여져 구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 성전으로 올라오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성전 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미문이 어느 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이 미문이 동쪽에 있었던 문이었을 걸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서 들어간다는 건 좀 애매합니다만은 거기 서서 기도하는 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 문은 여자들도 남자들도 제일 많이 왕래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와서 남자들은 남자 쪽으로, 여자들은 여자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이 미문이었을 걸로 봅니다. 또 그럴 만한 역사적인 지지도 있고요. 결국 이 미문은 뭐냐면
구걸하기에 목이 제일 좋은 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문 중에서 미문이 제일 괜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위고 신앙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행위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손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는 규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유대교에서 얼마나 구제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토비트라는 곳에 보면 이 토비트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토빗기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외경입니다. 외경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던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의 정경화를 할 때 많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서들 가운데 이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읽으면 신앙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외경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뿐더러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위경입니다. 그런데 이 토비트는 구약의 외경입니다. 외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세월이 흐르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 속에 토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납달리 지파의 토빗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 토비야의 연대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게 카톨릭하고 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하는 이 정교회는 아직도 이것을 구약의 제2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성서를 번역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전과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외경 그래가지고 이 토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지에서도 들어있고 집에서도 들어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여기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해요. 우리는 취급을 안 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토비트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 소유로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유가 많다면 많은 것에 비례해서 구제해라. 소유가 적다면 그 적은 소유에 맞게 구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궁핍하게 되는 날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게 될 것이다. 구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제사이다. 굉장히 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미문은 구걸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문에 늘 그렇게 하듯이 와 있었던 거린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새, 그러니까 성전 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미문에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최근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수천 명의 사람을 한 번 설교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난날의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얼마 전에 오순절날 돌아왔던 3,000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너를 구걸하고 있는 이 한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멈추게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숫자와 크기로 가치, 그리고 열매의 성패를 가늠하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라 교회들이 뭐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연락 올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온다니까요. 왜 놀래요, 여러분들? 와요, 와. 네. 그런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치사하게 그 교회의 교세입니다.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요 기쁘게 오케이 하고요, 작은 교회에서 연락 오면요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일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거나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덜 가치한 일로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고,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성공한 목사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만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 돌아왔던 3,000명을 위해서 네가 설교하고 섬긴 거나 이 한 사람을 만나 그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나 같은 것이다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지금 거린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리고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 요한은 다시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봐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미 보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넘어 다음 사람, 구제할 만한 사람을 또 한쪽 눈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30년 이상 구걸해온 노련한 베테랑 거린입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자기 앞에서 멈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자기에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손님을 받으면서 뒷손님을 체크하는 데 숙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달라고 하면서도 다음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다른 거 말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봐라, 지금 여기 주목해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뿐입니다. 돈 얻는 거, 적선 받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받는 거, 이게 이 사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줄라는가 보다, 이거 큰 건인데 이 사람들 나한테 통 크게 한번 쏠려는가 보다 하며 기대하고 바라봤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만 보라고 그래서 이거 옳았구나 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리는요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살면서 자기 앞을 지나갔던 사람이, 멈췄던 사람이 빈손으로 지나가면서 돈이 없다는 핑계, 잔돈이 없다는 핑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도 또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귀가 번쩍 뜨였을 겁니다.
준다니까요.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준다 소리예요. 땡그랑 소리입니다. 주겠다는데요. 아니 그것도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주겠다고 괜찮은 기대감을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할, 걷게 한 그 능력이, 그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는 것은 예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붙잡고 있는 건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롱 게네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은, 유대인에게 이름은 존재의 성격을 표현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존재하고 또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사고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다. 즉 베드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를 나타낼 걸로 믿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라고 해서 그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거다라는 기대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오로지 구걸이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누가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개의 동사를 씁니다. 하나는 잡았다, 하나는 일으켰답니다. 오른손을 잡았다, 손을 내밀어 마주 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으켰다, 직역을 하면 일어나는 걸 도와줬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요 굉장히 섬세하고요 의학적으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볼 때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학적으로 그가 치료됐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았다, 일으켰다, 지금 이 거린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손을 마주 잡았다,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린이 손을 먼저 내밀인 경우,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나 좀 잡아주시오 하고 내민 경우인데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으니까 이 사람이 손을 잡은 겁니다. 얼떨결에 잡았든 믿음으로 잡았든 이 가능성이 더 팩트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거리는 베드로가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거나 이게 무슨 수작이야, 돈 주지 않으려면 곱게 가지,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면,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베드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베드로 거냐 이 사람 거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이 거린의 믿음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오늘 저 사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걷게 해줄 거야, 사도들이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매달리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적은, 치유는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앞서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좀 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이 너 믿음 요만큼 있으니까 내가 요만큼 능력을 주고, 너 요만하니까 요만한 기적을 일으키고, 너는 이만하니까 이따만한 걸 주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믿음 좋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매달렸으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맞다는 거예요. 기적은 지체 없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걷지 못했던, 힘을 쓸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게 됩니다.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는 더 큰 믿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거린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40년을 못 걸었는데 이게 걷게 되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 펄펄 뛰다 못해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은 좀 부족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는 8절에서 오늘 이 사람의 행위를 7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의 결과를 그는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뛰어입니다. 뛰어는 우리의 뉘앙스는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뛰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어서는 모습을 뛰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서서. 이 동사는 지금까지 자기 발로 설 수 없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서게 됐다라는 걸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걸으며. 이 동사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계속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 뜰이죠. 왜?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그 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수십 년을 미문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를 못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걷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 뜰로 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도 하고. 요거는 앞에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또 나오냐면 이게 현재형 분사입니다. 걸었고 걸을 수 있었고 계속 걸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평생 주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뛰기도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뛰기도 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이거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사가 뛰기도 하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송하니,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고 믿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점잖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펄펄 뛰며 성전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요, 은근히 유명인사 아닌 유명인사입니다. 미문으로 성전 뜰로 올라갔던 사람은 이 사람이 매일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뜰로 들어와서 펄펄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후에 이어진 이 사람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 능력으로 이렇게 이를 고쳐줬다라는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이 한번 이제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날 아침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또 자기를 데려다가 미문에 데려다 주겠지 그러면서 구걸에 맞는 복장과 마음가짐을 했을 겁니다. 그가 그날 아침 그들에게 들려서 혹은 안겨서 나올 때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오늘 경건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부자 사람들 많이 만나서, 정말 오늘은 좀 많이 좀 얻을 수 있다면, 적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침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 오늘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어제보다 매상 좀 많이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걷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가 아침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돈을 좀 더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문제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바뀌니까요. 그는 그날 아침 많은 돈이 생겼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내 구걸함에 많은 것들이 채워졌으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근본적으로 그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다리를 힘을 얻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더 좋은 것 하나를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체 세력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감금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너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봤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때 이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즉 이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귀한 일꾼으로 바뀝니다. 돈 조금 더 얻었으면, 그 조금 더 얻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걷게 하는 기적을 나타냈고, 물질적인 해결보다 신체적인 해결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까지 허락하여 그는 지금까지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걸 주셨습니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모이는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며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기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을 해결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병하며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이건 문제도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왜 유치하게 기도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고 주님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며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런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환난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환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경한. 이 환난은 시간이 짧고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까? 우리 환난은 긴 것 같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왜 환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것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과 비교할 때 환난은 잠시이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영광은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 영원한 것이고 정말 큰 것이고 중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이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도 힘들고 가벼운 환난도 싫지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 크고 영원하고 소중한 이 영광을 이루게 하는, 때로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가벼운 것이고 어차피 짧은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의 소중한 것과 이 영원한 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근데 이 영원하고 중요하고 값진 이 영광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믿음이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만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보게 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영원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집착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내 것이라는 걸, 그걸 가지고 있다는 기쁨과 행복과 힘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많아서 금덩이 하나를 줬다고 그럽시다. 그럼 이 사람은요, 그날 집에 갈 때 막 뿌듯하고 어깨가 넓어지고 막 집에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대했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서 고쳐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천국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힘이 얘들한테 질 때가 많잖아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교회 못 나오네, 뭐 헌신 때려치네, 뭐 이럴 때 많잖아요. 아니면 뭐 그건 못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거에 빛을 퇴색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더 좋은 것을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자부심 가질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아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근본적인 거, 정말로 귀한 거, 정말로 소중한 거, 내가 믿음 약해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거이기에 그걸 알고 그 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힘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오늘의 눈물과 아픔과 현실들을 견뎌내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1절 2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믿음 약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힘과 그 기쁨과 그 평강으로 세상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